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빨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말이 좀 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그 자연스럽게 빠지는 이 말고 이빨을 또 빼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성장했을 때 그 행복과 그냥 감사 그리고 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성원 서양문대로만 산다라면 직분자들이 직분 받을 때 목회자와 교회 앞에 약속한 대로만 살아준다라면 교회는 그렇게 혼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혼란은 누구를 통한? 사람을 통한 혼란이죠. 사람을 통한 분열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아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유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과거에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현재도 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변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면 뭐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상관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고 하루하루가 그 감격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어떨 때 힘들고 어렵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원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회를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흠집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그런 졸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대적자로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겠지만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지옥의 형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임사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기독교에서는 입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분들이 그 천국 그리고 지옥 보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도 지옥에 오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런 체험들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했느냐라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정통성이 있고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미는 것은 추천서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모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회 복음 전파자들이 일정 기간 머물고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현장에 당신은 있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듣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뭐 드라마 이렇게 제작해서 뭐 드라마를 상영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 변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여자분 남자분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뭐 TV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라디오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구전되는 거잖아요. 말에 의해서 말로 전해지는 것인데 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잘못 전해지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오염되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머니를 전도하나? 뭐 이제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툭 이야기했대.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고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대번에 분별이 돼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 사람도 비젤리 전파하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또 웃기기도 또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길 가다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전단지 이런 거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유 수고하신다고 저도 나눠주겠다 그래서 반쯤 덜어다가 이제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가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은 정식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벌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타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뭘 하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싸움을 해가지고 도장 깨기 하듯이 이 직분자들을 다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들 다 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사한테 이제 그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목사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이겨먹으면 도대체 그 사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죠?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에 교인이 많을 때는 얘기하죠. 다른 교회 가시라고. 왜 여기 와가지고 피곤하게 하냐고. 그죠? 그리고 너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하고,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 자꾸 하고 있으면 그냥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게 힘들어.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다른 데 가라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 옆 사람에게 웬만하면 다니자. 웬만하면 있자. 그리고 저 부흥될 때까지, 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또한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일부가 또 이런 무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파벌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뭐 시끌벅적한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뭐 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2개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내 사역의 증거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잖아요. 너희다. 나는 추천서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뭐의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들은 구 언약의 일꾼이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해? 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라고 뭐 하는 겁니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새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 언약은 복음이죠. 그것에 대한 차이를 성경이 극명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드러내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은 글자로 기록되었고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 그러니까 사라지는 영광을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형식에 머물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종교는 사라지는 종교, 그리고 형식이죠. 성령께서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그런 복음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이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문자, 성령은 살리는 영.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는 제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고, 제가 한국에 와서는 지금 대부분 다 신약만을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정죄하기 위한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음양, 음색, 음파가 사람을 가장 빨리 기분 나쁘게 하는데 끄떡거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죠. 근데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맡은 자들은 사라질 영광, 그죠?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차이를 6절서부터 11절 내용 속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뭐죠?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예언된 대로 사셨어요. 예언된 대로 죽으셨어요.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아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새 언약은 뭐죠? 장차 오실 메시아 통해 이루어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뭐 하는 겁니까?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잔치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뭐 한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 것이에요.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언약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결정이 아니에요. 믿으라. 아멘.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사라든지 뭐 성막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비전대학 할 때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고 뭐가 변했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 뭐 아니면 말일
말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나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뭐 나는 성경이 막 이런 변화를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죠. 지옥 자식이 천국 자녀 되는 것이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뭐가 바뀌죠? 예.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어 원죄 사함 받고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셔요. 네. 그래서 낙오자 없이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죠. 하나님 그러면 왜라고 하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불러도 목놓아 외쳐도. 뭐 저는 어렸을 때 절에 안 다녔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따라 뭐 샤머니즘 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샤머니즘 국가잖아요. 맨날 무슨 저 사람이 샤머니즘이라고 정죄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가 하는 웃기지도 않는, 그죠? 예? 어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그 음기가 강하다고 남근석 세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치워버리고,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청와대에 가면 불상 있는데 예? 그 미신하는 대통령 쓰면 갖다 놓고 기독교 대통령 쓰면 치워버리고 뭐 그거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미신에 빠졌대요. 예? 참 희한해. 뭐 자기들도 미신 숭배자들이면서 다른 사람 미신에 이런 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신을 또 혐오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좋은 풍조 같아요. 좋은 풍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행하라는 것이고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염되면, 예? 그죠? 예. 이물이 오염되면 안 먹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오염됐냐 적게 오염됐느냐에 상관없이 오염된 거잖아요. 예.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왜 이런 거에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게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오염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오염수를 안 먹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뭐 광우병? 그거 왜 사람들이 광분했어요? 그거 몰리면 뇌송송 구멍탁? 뭐 된대잖아요. 예? 그런데 소 만 마리당 0.02% 그 걸릴 확률? 근데 걸릴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수입해 오는 과정 속에서 뭐 다 검수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광분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오염되면 오염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상쇄시켜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죄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네가 의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믿으라. 그러면 뭐 한다라고요? 산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특별히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죠? 예, 언약의 일꾼이죠. 신약의 일꾼은 누구죠? 사도들,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이 포괄적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의 직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추천장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콜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 종이를 가지고 너네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 그거 사람에게 받았지?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 이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목사님들이 허물 없어가지고 존경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허물이 있지만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목사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어봐요.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는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낫다. 사람 많을 때. 우리는 없어.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면 나도 좀 찾아서 줘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면. 그러나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뭐예요? 위임했다. 그래서 못 본 척했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벙어리 3년, 기머리, 장님 3년 보내면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철없는 자녀들, 젊은 집사들이 떠들 때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이런 지하에 함구시켰어요. 그런 걸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가까운데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리 가라고, 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든든히 서갔어요. 요즘은 뭐예요? 맨날 내부 총질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기독교 욕하고. 여러분들 천주교 교인들이 천주교 욕하는 거 봤습니까? 그 쓰레기인가 스레드에 보면 그 젊은 목사라고 하는 그 철딱서니도 없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는 것 같은 애들이 교회 욕 얼마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 부목사 사역하는데 뭐 담임 목사 욕하고 뭐 교회 월급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을 벌면 되지. 아니면 월급 많이 주는 곳을 가든가, 아니면 간단하잖아요. 네가 목사 돼서 교회 부흥시켜서 부교육자 월급 많이 주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그 전도의 문을 막는 걸로 막 이렇게 떠들어요. 제가 맨날 쓰레기인가 거기 가가지고 교인들 홍보할까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자, 은혜는 나누되 은혜 안 되는 건 나누지 말아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에요. 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바울은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영은 뭐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살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숫자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바빠요. 취직하라고 기도는 하지만 취직하면 또 수입이 안 보이고 금요일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감사해요. 예. 그래도 기도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응답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뭐 혜성이 훈련 갔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 왔더라고요. 훈련 잘 마쳐서 이제 자대로 복귀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뭐 자기가 잘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군대를 좀 일찍 갔어야 돼. 한 10살?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데 예? 여러분들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이는 사역하지 나는 살리는 사역해. 너는 정죄의 사역을 하지 나는 소망의 사역을 해.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이런 사역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사역자입니까?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정현이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하고 삶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나눔을 가졌는데 그 파일럿이 되기까지 9년인가 시간이 걸린 거죠. 이제 학교 6년에 팬데믹 상황 3년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걔는요. 160명 가운데 4명이 파일럿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그 160명 안에 그 제가 아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면 네가 해줄 수 있는 그 금원 뭐냐라고 했더니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견디는 수밖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견디어내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걔가 어떻게 살았고 그걸 아니까 너도 참 수고가 많았다. 이제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단순히 시대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격을 주었고 감당할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받아야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의 조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옳음을 드러내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죠. 두려움을 갖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성령은 죽은 영혼을 일으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듯이 성령은 이 절망 그리고 죄에 눌린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꽃에 물 준다라고 꽃을 피우나요? 생명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시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지와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면 줄기 속에 수액이 공급되어서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죠. 그래서 율법은 마른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은 뿌리에서 흐르는 수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아서 오늘과 여인이 만났죠. 네가 이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육적인 목마름? 그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다라고 하면 6명의 남편이 있잖아요. 예?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의 육신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것이잖아요. 돈을 벌으면 만족할까? 이것을 하면 만족할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마약에 손대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은 만족이 없죠. 만족은 뭐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9절 말씀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광채가 일생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돌에 새긴 건 뭐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해요. 판결할 때 법조항으로 판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법을 이제 어겼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사회성 없는 애들, 그냥 공부라고 죽어라고 하던 그런 애들이 이제 다 판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성이 없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 인간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판결을 잘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무슨 감정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뭘 못하는 거예요?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판결은 누가 할 수 있냐?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반복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의 뭐였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아니죠. 일시적인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광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어요. 반짝이는
8절에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인데 그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거든요. 성령은 죽어버린 심령을 다시 뛰게 합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요, 일어난 자를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비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고 은혜를 새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복하고 움직이게 하고 다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요. 미로찾기 보면 제가 산길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올라가야 인가가 있는, 저 옛날에 한국에 사역할 때 기도원이, 그러면은 밤에 이제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동네도 어렸을 때 누가 지나가야만 따라서 뛰어가고,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도끼로 뭐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가로등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밝혀 있는데, 근데 그 또 옆에 우물이 또 있어요. 우물, 그러니까 사용은 안 하는데 이렇게 안에가 보이는 이렇게 문. 이게 도시에 있었어요. 뭐 시골에 산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거기 뛰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산길을 1시간 반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산을 가면서 뭐예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인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 자신은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빛났으나 사라질 빛이고 성령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의 길을 들어서고 조금 어렵다라고 헌신짝처럼 사역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광을 안다라면 마치 못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인생의 질고는 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교인들은 안 힘듭니까? 목사의 힘듦의 무게는 더 무겁고, 지금 사회복무연구하는 진성이의 무게는 덜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쟤도 힘들어. 야, 힘들지? 쟤도 힘들어. 인생 힘들어. 조한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설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유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목사만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즐겁고 기쁨으로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영광. 너 나중에 보자.
옆 사람에게 너 나중에 보자. 에? 에? 나중에,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멈추지만 성령은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또 그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면 힘들죠. 힘든데 그런데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힘들고 이까지 것쯤이야. 옆 사람이 이까지 것쯤이야. 예? 그죠? 이까지 것쯤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의 진짜 증거, 너는 추천서, 나는 이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 별로 없을 때 우리 집사님 대전 계신데 대전에 가면은 조금 더 편한데 그래도 같이 개척 사역 돕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거 결정할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표정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표정. 아니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저기 우리 험한동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이 한국에 저기 오충기 겪고 있는 진성이랑 있는 게 좋겠어요? 제 말도 없는데. 필리핀에 살아가지고 그냥 필리핀 다 만만한데 한국에 오면 다 긴장스러워. 필리핀 눈 마주치면 웃잖아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웃잖아. 여긴 눈 마주치면은 싸울라 그래. 아유 부산에서 버스 타는데 버스 요금을 몰라가지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간첩이에요. 그냥 얼마냐고 얘기하면 되잖아. 간첩이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웃었지만 그것도 몰라요? 뭔가 불편해. 제가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잖아요. 옆 사람이 귀합니다.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제가 체질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라면 불편해. 뭔가 위로를 하고 정말 수요일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또 말로 두들겨 맞고 집에 가는 것 같아. 잘 위로는 못하죠.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새 언약, 복음의 일꾼.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죽이지만 성령은 살립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지만 성령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율법의 직분은 사라질 영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복음은 영원한 영광.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을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죠. 왜? 영광이 더 커요. 예. 예. 우상숭배 집안에서 저 구원해 주시고, 예. 그죠? 목사 울컥하네. 아유, 울면 안 되죠. 목사 만들어 주시고, 예. 저기 36년째 한결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 그 영광에 비하면 제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봐. 아멘. 예. 궁극적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그리고 11절 내용 읽어볼까요?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율법은 달빛 같아. 그런데 이 사역하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 같은 사역을 하게 되니 더 큰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달빛은 빛나지만 자기 빛이 아니잖아요. 반사하는 빛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영광은 태양과 같아요. 자체로 빛이고 생명이고 온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뭘로 끊어낼 겁니까? 말하면 끊어집니까? 말하면 걔가 오락 중독에서 벗어나요? 잔소리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중독 왜 빠져요? 의지박약. 왜 의지박약하게 됐어요? 왜 도박 중독 못 끊어냅니까? 왜 알코올 중독 못 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발로 길을 가는데 멈추지를 못해. 에? 내가 술을 먹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생애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준다라는 걸 인지해.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애들 말로 안 바뀝니다. 뭘로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해가 떠오르면 달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새 것은 옛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새 것은, 옛 것은 그림자고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은 실체라는 것. 그런데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거 그만 놓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억지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붙잡게 하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은사들이죠.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하고 눈빛으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준비 없이 어른이 됐어요.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욱박지르고 나무라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일 갔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그 센베이, 옛날엔 센베이 과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 과자 이렇게 하자, 옛날 과자 이렇게 박스에 있더라. 옛날에 진성이가 어디 가서 그거 들고 사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센베이 과자라고 그랬어요. 센베이 과자. 제일 먹기 싫었던 게 생강. 그죠? 그 생강 뭐 있죠, 하얀 거 막 붙어 있는 거. 생강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예? 그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러면 말도 뭐예요? 살리는 말. 씻겨요. 친구를 만나면 얘가 깨끗해져.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마약을 배우고, 얘가 술을 배우고, 얘가 나쁜 거를 배우고, 얘가 중독에 빠지고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너도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어디가 됩니까?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은 뭘 해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조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다시 선왕의 옷깃을 여미고 새 언약을 맡은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